43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치유 사역은 하나님께서 2010년부터 제가 포항에 와서 목회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 성령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전화 기도를 하게 했어요. 전화 기도는 이제 먼저 우리 가족 중심으로 성령 임하신 사실을 알고 가족들 가운데서 이게 안 좋으면 전화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제가 이제 치유는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이 돼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기도한다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긍휼이 뭐냐? 긍휼은 우리가 최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을 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스프랑클리주마이, 우리의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이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이제 이 아프다 가면 우리가 뭐냐면 그 형제나 자매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어느 이제 집회, 일일 집회나 이제 부흥회 때 치유 사역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때 전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한 달 전, 바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약 9월 하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느껴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걸 왜 안 하냐. 어느덧 뭐 저 의지랑 상관없이 제가 이제 교회사 역사신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신학도 가르치고 또 목회도 하는데 생각지 않게 이제 이 치유 사역이 제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세상에, 아이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1년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했느냐 하면 전화기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서 지금 한 25명 돼요. 이거 끝나고 9시 반부터 한 25명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 또 한 분, 선교사님도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한 명 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만 받고 말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겠다 해서 말씀 치유 집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진리가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진리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냥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라 했을 때에 뭐 이제 입병이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군대에 술가 나왔던 아이들은 뭐 목 디스크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낫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독일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흥회 가서 독일에 한 번의 기도로 만성 이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또 우리 교회 왔던 또 사모님은 또 편도통이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단번에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왜 못 만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14년 동안 치유 기도를 하다 보니까 3가지의 과정을 겪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게 한다는 거죠. 뭐냐, 첫째는 음식 기도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질병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그러니까 상식 처음에는 이거 치유기도 하는데 뭐 치유 사역자가 뭐 음식 이걸 먹으라고 뭐 할 필요가 있는가. 처음에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임한 다음에 100% 순종한다고 이렇게
100%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그런 얘기 성경 갈 때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돼야 돼요. 하나님 완전히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친밀도가 높아야, 하나님의 친밀도가 높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대로, 나는 이제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조건사님이 음식 간증할 텐데,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오늘도 뭐 숱하게 음식 기도가 많아요. 오늘도. 두 번째는 뭐 운동하라고. 하나님은 운동과 음식 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영적 생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터치는, 하나님 임재 지병이 나는데 내가 깨끗해야 돼. 삶이 영혼이 깨끗하고. 오늘 좀 이따 아사왕이 처음에는 성공했다 나중에 실패하는 처절한 아주 그 실패한 인상 끝나는데, 왜 실패했냐? 거기 이제 곧 나옵니다. 영적 생활이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탈옥할 때 그 이야기 자꾸 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천사를 통해 탈옥할 때 감옥에서 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업고 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 일어나. 그러니까 뭐 비몽사몽이니까 일어났어요. 너 네 옷 들어. 그러나 이 차코 푸는 것도 못 푸니까 천사가 풀어주고. 근데 옥문이 열리잖아. 옥문이.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간수들이 막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 가지, 이것들은 천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더 깊이 잠들게. 그렇죠? 차코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겉옷이 이불이에요. 옛날에 겉옷을 들고 이제 문이 하나 열리고 또 열리고 마지막 나가서 공기가 시원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고 천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요, 이 과정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시리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면 이게 진행 프로세싱, 치유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우리 조돌장 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또 몇 가지 치유 간증이 있는데 오늘 모아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소개한 대로 음식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권사님에게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종을 해요. 순종을 먹으라 하는데 안 먹어. 그러면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 그것도. 자,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내리교회 조둘자 권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머리, 허리, 다리, 어깨, 무릎, 옆구리, 손가락 저림까지 기도를 받을 때마다 고쳐주신 주님, 제가 손가락 저릴 때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목사님,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저에게 손가락 저림을 축복 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손가락 저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시게 하셨지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얼마 전에 잇몸이 부어오른 것을 목사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목사님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실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성령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지만 또 놀랍더라고요. 얼마 전 운전을 오래 했더니 자고 나니 잇몸이 좀 심하게 부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 월요일날 축복 기도를 보내주시면서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옥수수 효능을 알아보니 첫 번째로 잇몸에 좋다고 나오는 것을 그것까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성령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을 100%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를
신청해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잇몸은 얼마 전부터 정상되어서 아프지 않고 있습니다. 붓지도 않고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건가루를 먹으라고 할 때도 성령님 너무나 100% 아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 건가루를 먹고 모든 것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치유 기도를 받는 분들,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기도 받는 분들 100%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음식 기도를 받을 때 순종함으로 많은 유익이 되고 나을 것을 믿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셀 수 없이 고쳐주신 주님, 저는 하나님께 1%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100%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저번 주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뒷목이 너무 땡기고 아프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목을 뒤로 제껴보니 너무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땡기지도 않고 100% 나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음 받은 것이 한두 분이 아니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이 땡기지도 않고 그날 목 땡긴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변화여서 남편 기도 받고 갔습니다. 교회에 나와 직접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도받는 모든 자들 영과 육이 나음받고 모두가 정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식 기도 받는 분들 모두가 100%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또 이제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사용하기 나름인데, 예,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은 참 생소했어요. 처음에는 아까도 고민했잖아요. 이게 치유기도인가? 이걸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전했더니 이렇게 권사님처럼 순종하는 자는 낫더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분에게 대나무 잎이 보여요. 대나무 잎이. 그래서 대나무 잎을 어디 쓰려고. 근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스크린에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옥수수 그 효능. 대나무 잎 효능을 치니까 부종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시 김원장 우리 또 기도하니까 그래서 다른 환자 이런 게 보이던데 처방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처방한다더라고요. 부종에.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유방암 이제 수술 후에 지금 이제 4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종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 좀 미리 좀 말씀하시지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순종 안 해 이분이. 왜 안 하냐 했더니 자기가 재활로 한번 해보겠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지만 나하고 당신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님이랑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김원장 전화를 하라. 전화를 서로 이렇게 제가 연결해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느냐? 안 낫다는 거예요. 부종이. 그 김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처방 임상 경험이 있어서 대나무 잎을 중심으로 다른 그만 한 게 아니라 약재가 돼야 되니까 한두 달이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낫는데 순종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을.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음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운동 우리가 여러분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식을 주심으로 뭐냐면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는 그걸 분별하는 걸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이제 소위 치유 사역자들에게는 뭐 무궁해요. 한없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공동의 선이 뭡니까? 공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받아 치유받고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하시니까 그 방법이 제시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지식과 의사의 처방이 이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님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하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지금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물어본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뭐 여담을 했지만 손주를 보면 신세계가 열린다. 우리 동네들이 지금 이제. 근데 저는 또 뭐라겠어요? 손주를 보는 것도 신세계가 열리지만 더 놀라운 신세계는 뭐냐?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묻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대답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건 손주 보는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세계가 열린다. 할렐루야. 저희 목회 이 신세계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는 남아공 선교사가 오셔서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 후원교회인 이제 오천교회 우리 박성호 목사 부부랑 이제 넷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감동이 돼요. 감동.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던 세월들, 또 선교지 순회했던 일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남아공도 와줘달라고 항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마트라에 시작했더니 치앙마이에서 와달라고 하고, 다시 있는 동부지역, 불가리아에서 와달라고, 터키에서 와달라고 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탄자니아, 우간다 계속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내년에 콩고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 이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수용을 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왔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오늘 저를 보러. 여기까지 온 길에 후원교회가 오천교회인데 오천교회 담임 목사를 안 만나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가 안 맞잖아요. 경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온 길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거기 만나서 다행히 이제 거기 목사님 부부도 이제 그런 치유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본인들의 은사는 없지만 이렇게 교제하는 이렇게 관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사왕 얘기인데요. 자, 아사왕 얘기를 정리하면서 또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계시리. 그러면서 또 오늘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냐. 물론 첫째는 말씀을, 오늘 나눌 말씀을 묻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그 중에도 오늘 고치기 원하시는 분 어떤 분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제가 나누기 시작할게요. 자, 9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야, 여기까지만. 요게 뒤에는 이제 왕을 책망하는 거니까 책망에 이따 왜 책망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갈급한 영혼에 단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영혼의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여러분 마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전심으로 주께 향하면 모두가 다, 여기 현장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지금 영상으로 7분 지금 들어와 있는데 7명 모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 포함해서 다 상관없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제 갈급함을 채우시는, 정말 이게 내 영혼에 주시는 정말 단비다. 여러분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은혜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은혜가 없다, 이게 막
그러면 뭐냐면 이게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지금부터 굳게 드셔요. 제가 이걸로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전심으로 죽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애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영원의 담비를 주신다. 할렐루야. 나머지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치유는 따라. 우리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서 담비를 받으면 나머지는 몸으로 영혼만 아니라 몸이 따라오고 그렇죠. 마음도 따라오는 거고 마음은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 아사 왕이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서 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아사 왕 몇 년도입니까? 제 36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36년 전까지는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6년 지난 지금은 이게 인생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36년 이상 된 사람도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36년을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나갔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아사가 어떻게 되냐? 이제 보면 41년 차에 41년 차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죽어요. 그때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발병이나 죽어요. 이제 뒤에 발병이나 죽는데 문제는 또 12절도 읽어보죠. 거꾸로 버립니다. 결과부터 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왜 죽느냐? 이제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만 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2가지를 타고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의사를 가라 말이에요. 나는 이선우 집사님이 빨리 안과 가봐요. 좋은 안과. 같이 해야 돼, 같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도 하나 주신 것이고 의사도 하나 주신 것이고 아멘. 근데 의사도 안 되면 이제 그러면 의사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저도 치유사학자는 저도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상당히 자주 만나요. 비교적 자주 만나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자주 만나요. 그거는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기검진을 받으니까 한방 양방 다 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손이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제가 영상을 안 했는데 앞에 14장 자 2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사 왕이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1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36년. 왕이 재직 36년까지는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6년 뒤후에 5년 동안 다 까먹은 거예요. 남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좋고 나중에 나쁜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나쁘고 나중에 좋은 게 좋아요. 죽기 전에 좋은 게 좋아요. 우리 클라이막스가 죽기 전에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 젊어서는 여러분 좀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도 나이 들수록 더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은 젊어서는 애써 다 벌어놓고 늙어서 다 까먹었단 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제 9절 가보면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9절이야. 14장 9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 폈으니까 역대하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율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아이고 뭐 신앙 고백이 철철 넘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예요. 오늘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가 옛날에는 아주 강대국, 애굽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한때는 이디오피아가 애굽 땅을 지배하게 됐어요. 역사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를 지나서야 팔레스타인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는 것은 뭐 이미 애굽을 지나서 왔으니까 애굽의 손 안에 있던, 애굽이 이제 구스에 이디오피아 손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강대국이 왔는데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까 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우리가 아까 말한 100% 순종하자. 이게 이 마음 100% 순종하자.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다시 그의 믿음은 이제 아주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한층 더 그래서 거기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쫓아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말을 듣고 순종하고 8절 7절부터 읽고 7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자, 이게 또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신뢰할 만한 주의 종 아무나 요즘은 신뢰가 상실한 시대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신뢰할 만한 주의 종이라면 따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상식적이고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기초한 것이고 진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하시 바람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사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참으로 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13절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15장 12절부터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며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여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의 평안을. 이게 이제 거의 다윗 시대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36년 동안은 아사 왕이 뭐냐 거의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태평 세대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을 향한 자에게 아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라가 여러분 태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건요 기복신앙하고는 달라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뭐냐면 이제 이게 기복이란 말이 뭐냐면 신을 달래서 복을 얻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달랜다고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달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기복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상한 거지. 그렇죠? 아사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하나 더 15장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빻아 기드론에서. 이게 어머니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뭐예요? 태후의 자리까지 폐하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러던 아사. 왜 36년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다 까먹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죽기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아마도 이 태평 세대가
세월이 오래 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와 은혜 받을. 근데 우리 권사님 순종을 간증했는데 간증 안 하고 지나가 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막 우연히 그랬겠지. 그때 우연히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상한 소리. 지금 정말 간증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했더니 되었더라 하는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뭐 또 지금 영상을 보거나 저랑 같이 이제 전화기도 하는 분들은 이게 뭐 일상생활 일주일에 환자들은 2번씩이나 막 이렇게 비전을 보고 전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저랑도 가까워지고 그죠? 신뢰가 더 하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태평 세대가 오래 가면 당연히 여기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당연한 것 아니요 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이걸 당연한 것을 여기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왕인데 선지자 말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니 7절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만해가지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10절 아사가 놓아야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러면 이제 볼 거 다 본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선지자를 가두는 건 누굴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권 권세가 있다고 대통령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권력을 너무 지금 과도하게 써서 반드시 퇴임 후에 묻겠다. 책임 묻겠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 법적인 지금 이제 안 돼요. 이게 지금 탄핵 외에는 다 길이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그러나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면 그때 책임 묻겠다. 지금은 이미 시작된 일부에서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여러분 이제 이 왕이라도 그 인생이 여러분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태도를 보인 다음에 불과 5년을 못 살고 아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경계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아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여러분 이제 인생을 여러분 이제 긴장감 풀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아세요? 사탄이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수록 놀라운 신비적인 일도 많이 행하시지만 여러분 저도 뭐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30장 상황 되는 대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을 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 이게 할 수 없지 뭐. 이 앱을 통해서 운전할 때 어떻게 들어? 운전하는데 이거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왜냐하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는 뭐 새벽과 저녁으로 그냥 하게 되니까 물론 99%는 중보기도지만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도 사탄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을 얼마나 교만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다시 9절 이게 읽고 여기 기도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이때까지는 당신이 아사왕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 되는 때에도 평안한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한번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어려워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잖아요, 그렇죠? 근데 42km 잘 뛰었어. 근데 마지막에 그 1km도 안 남은 42km 이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km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몸이 퍼져. 그러면 완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km까지는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요즘에 보니까 뭐 2시간 35초인가 세계 신기록이. 그래서 30초만 더 줄이면 이제 30초만 줄이면 2시간 안에 마라톤 경기를 마칠 수 있다. 되게 아프리카, 케냐 쪽이 많아요. 케냐가. 여러분 이 42km를 신기록 세우면 뭐합니까? 마지막 1km도 안 남은 구간에서 몸이 퍼져버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옷깃을 여미고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긴장감을 풀지 말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 누가 복이 있느냐? 첫 모태신앙자인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때 또 모태신앙자도 모태신앙자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기 체험이 있기까지는 부모 신앙이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우리 삼남매가 이제 걱정이죠. 목사의 자녀지만 자기 신앙이 삼남매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 신앙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문제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만난다고 했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뭐냐면 이 대화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더 알게 되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서도 또 도전을 해봐요. 저는 최근에 이제 도전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당뇨약을 안 먹고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까지 안 먹었더니 그건 안 된대. 일단 의사가. 그거는 이게 간 속에 있어서 이건 자기는 이제 반대한다고. 그래서 당뇨약만 빼놓고 지금 3개월 이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약 안 먹고 지금 콜레스테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이걸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나를 지켜줘서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일단 저는 개인적 체험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버려지는 약이 돼야 되는데 캡슐이 한 종류만 버리는데 상담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둘 중에서 콜레스테롤하고 당뇨 중에서 당뇨는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안 된다. 또 하나는 또 환상 중에도 한 가지만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시험 기간이 생겼어요.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예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럼 뭐냐? 오늘 아까 선교사님 오늘 첫 이제 전화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잠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키. 하나님 환상 키예요. 어느 건물에 갔는데 키를 찾는 거예요. 키가 없어. 키가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비밀번호가 키잖아요. 예를 들어 모른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본질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어라.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는 절반 성경 5장씩 하루에 5장 이상 읽고 안 되면 앱 틀으면 5장은 5분 10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은 길어 30분이에요. 아무리 긴 성경도 30분이면 10장은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부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1시간도 같이 못 있어? 그건 교제 아니에요. 미니멈.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그 5장 성경 읽기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10장, 20장씩 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심장병이든 여러분 암이든 여러분 종양이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두통, 불면증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먼저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시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아사왕이 36년 이전까지 했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되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주여 앞에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남의 설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성경 읽기 더 전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더불어 버리면 우리가 또한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은 기도하는 길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고 교제한다고 할 때 하루 1시간도 못 만나면 그것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물론 목회자는 2시간, 3시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하사 먼저 우리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나갈 때 함께하사 주님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현재 늘 안내 말씀은 우리 방송 8분인데 첫 우리 치유 말씀 집회 오신 분들은 제게 SNS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처 주시면 상담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안수기도 하지만 이제 전화 기도는 9시 반 이후에 이제 진행되니까 혹시 기도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SNS로 이제 메시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환배 선언 주시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제 선포 기도입니다. 현장과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머리끝부터 환부에 손을 내고 있는데 주님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 한 부분은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양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통증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님 이 약품이 눈에서 빠지지 않는 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님께 사랑하사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음식을 먹어도 운동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이 시간 구하는 싸우니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환배 손을 내고 있는 부분들마다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의 종양은 이제 세포는 점점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그 세포는 소멸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정상세포는 더 활성화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암세포를 지금 제거시켜주신 주님께서 종양도 제거시키고 온전케 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지 못했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 형제가 있사오니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아직도 잠 못 이루는 우리 불면증은 이제 주께서 풀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니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중에 주님 참으로 3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파킨슨을 유발했던 뇌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반드시 오늘도 전화기도 이어줄 때에 주님 참 선교사님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눈입니다.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로 눈에 부담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눈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우리 집사님 지금 눈이 약품에 지금 전에 노출되어서 빠지지 않는 그 약품은 이제 눈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전심으로 지금 주께 나가고 있사오니 저희 전심에 나가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서 눈 문제 풀어 주소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독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지금 지금 팔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집사님의 지금 팔에 지금 모든 뼈, 신경, 근육 조직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통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엘보 쪽인데 거기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권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집사님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병원도 찾아가서 검진하게 하시고 약을 먹지 않고도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종도 지금 도전 가운데서 하나씩 비전으로 여기고 이제 당뇨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운동과 음식으로서 이제 3개월간 시험하는데 이 당뇨 조절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당뇨는 풀어질지어다. 당뇨는 해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 오장육부 모두를 지금 붙으시고 강하고 든든하게 두시고 만성 염증으로 그것이 위염, 장염, 또 췌장 모든 쪽에 지금 이 염증은 척수에 우리 또 지금 최수임 전사님 지금 이제
병원에서 저는 입원 중에 지금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몸속에 있는 또 비형 간염, 간의 염증, 모든 몸속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전심으로 전력 나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위염, 장염, 그리고 모든 지금 이제 간의 염증까지 모든 척수염,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은 해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신우염까지 이제 완전히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희 통치하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시고 주님 강권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심장 기능 이제 우리 오늘 오셨던 우리 참으로 남한공 성교사님 심장 기능 온전케 하시고 오늘부터 전화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또 봉화에 우리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장로님도 심장과 특별히 혈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싸우니 이제 혈관 문제 풀어 주옵소서. 오늘 권사님 간증과 같이 우리 이장로님의 간증의 시기가 더 가까이 이는 줄을 믿습니다. 영상을 예배하면서 지금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을 터인데 그대로 응답하사 주여 우리 장로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증인으로 이곳에 세워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제 특히 영적인 자유를 얻었던 우리 귀한 장로님인데 이제는 몸의 자유를 얻는 두 가지가 오늘 권사님도 오랜만에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그 모아서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우리 참으로 이장로님 참으로 이제 이곳에 오셔서 복합적 간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이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타 아이들을 키우면서 피로에 지쳐있는 분들, 육아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분들, 또 직업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이 목부터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 좌고래리까지 지금 모든 쌓여있는 피로들은 사라질지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더 귀하게 주님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 붙들어 또 받으시기 원하며 또 상담 필요한 분들 지체 말고 메시지를 남겨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나도 치유에 또 아버님 이제 치유에 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